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와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은 왜 듣지도 못한 것처럼 아니면 그냥 막연한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 따위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이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삶은 힘있게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위기와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지식적인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단순한 결단으로만 결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과 또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의 삶까지 순간순간 이제 위기를 마주하게 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실질적인 은혜는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능력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그리고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왜 성령님을 그러면 강조하셨을까?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너희의 힘만으로, 지금 너희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 그 이 모습 갖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셔 라고 하시며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교회 안으로는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여전히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영지주의가 진리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잔인한 탄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너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육신의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상에 믿음이 없는 이들은 특히나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믿음으로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상징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한번 두들겨 보세요. 똑똑 성령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성하여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다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즉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을 하며 막 하고 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얘기합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들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요래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서 썼어요? 예수님과 제가 함께 죽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응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만 너 나 결국 배신할 거야.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내가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빈 무덤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체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있던 게 베드로였다고요.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특별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었다. 또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담대히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으로 외쳐나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는 가능하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담대해지고요, 평안을 맛보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좁은 길을 걷고 있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이 때로는 참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동역자들인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뭐 인생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한 주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까? 그저 도덕법을 사회법을 내가 지키며 살았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았습니까?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 소극적인 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분명히 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술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찬양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물론 이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할 때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읽는 것부터 읽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스님들도 성경 읽는 분들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저 하나의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으로 그냥 책으로서 읽는 것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말하고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럼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좋으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뭐냐?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라. 말씀을 읽은 것처럼 행하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라. 왜냐?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세상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겪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내가 알아. 예수님도 사랑해. 그런데 내 편의대로 살아갈 거야.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적극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내가 아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갖고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가? 그로 인해 주님을 사랑함을 나는 증명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치열하게 지켜내는 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런 우리를 내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집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냥 유신 쪼가리가 아니라 성전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불편하게 느낄 때가 많죠. 왜냐?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그 별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죄를 갖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옛 자아가 그렇게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말씀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엄청난 특권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몸과 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기쁨만을 위해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더라 쾌락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참 어렵습니다. 죄인 거 알면서도 참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혓바닥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고요. 행동 컨트롤하기가 어렵고요. 죄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은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죄를 안 지었어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 시간이 바빠서요. 내가 뭐가 어려워서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최선은 남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한 열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계속 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억해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아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또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결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야지 라는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절제의 열매도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슬픔이 올 때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내가 사랑함을 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매일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동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제자에게 참 중요했죠.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공든탑이 이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평안하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평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참 뭐 많이 받는다고 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계속 요동쳐요. 근심이 돼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이렇게 쳇바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냥 inner peace, inner peace, 우리의 평안, 평안 외친다고 그저 명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 이 맥락 가운데 보면 계속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평안으로 사용된 이 당시 때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보통 전쟁이나 이제 주변에 어떤 소란스러운 것들이 그쳐진 환경이 조용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한 원래 사용됐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런데 샬롬하고 에이레네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이 잠잠해져서 누리게 되는 조용한 평안함이라면은 이 샬롬은 단순한 전쟁이나 소란이 없는 그런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어떤 불안과 갈등이 없는 온전히 해결되는 절대적인 평안, 완벽한 평화의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샬롬의 평안은 상황의 통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여전히 에이레네의 평안만으로 오해하면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 평안, 주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그러니까 그 평안하도록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분쟁이 생기고요, 위기와 역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로 말미암은 분쟁과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이 나의 평안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 안전해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의 길로서 쓰임 받게 되어지는 평안인 것이죠. 주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요령껏 그 평안으로 피하게 해준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뚫고 나가는, 극복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 안에 굳센 믿음으로 생겨지는 평안인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평안.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한 상태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땠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갇힌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원래 용감해서 다른 것은 뭐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할 때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말씀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아버지께 감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그냥 어떤 은사적인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이것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시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절대적인 평안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뜻에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동의하며 살고 있는 냉랭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랑에 감사하다면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친 위기와 고난을 두려워하며 이를 없애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능력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맛보게 하시는 그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